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지금 성가대 찬양이 기뻐해 기뻐해라 그랬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세요 좀? 기쁨이 있으세요? 목소리에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제 안 했던 반대쪽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아기 예수를 평화의 양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주제가 달라요. 이제는 지금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본인의 간증과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성탄의 때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갈등과 다툼, 미움과 혐오가 가득한데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또 남과 북 세계 외국인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는 직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마디로 내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라는 말은 원래는 가족끼리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가족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가깝고 친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구역 식구들이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갑자기 아파서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내가 장례가 나서 어려움을 당해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찾아와 주고 울어주는 사람,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맡겨야 되는데 가장 먼저 믿고 맡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역 식구고 교회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형제와 같은 가족과 같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 몇 마디가 나와요.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할 정도가 되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로마 교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자부심뿐만 아니라 선함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서로 권하는 영성이 어느 누구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다,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강남에는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강남에 계시고 유명한 성경 공부, 각종 세미나 다 강남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 성도들의 면면모를 보니까 뭐 대형 병원의 병원장, 뭐 대법관, 국회의원, 교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들, 뭐 학벌이 높은 사람들 다 강남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 권하는 인격이 다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도들을 신방 가고 가정의 깊숙이를 살펴보니까 겉으로는 뭐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화려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그들 안에도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상처가 있고 마르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집은 화려한데 부부가 별거 중에 있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넉넉하기는 하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소송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잘 키웠지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 심지어는 너무나 우울증이 심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함이 가득하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지식이 가득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내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선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은혜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옛날에는 배가 노를 젓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가장 밑바닥에 가서 하루 종일 평생 노만 젓는 사람을 종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휘관의 북소리, 둥둥둥 거리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줄도 모르고 평생 기계처럼 노 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종과는 다릅니다. 주인이 뭔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주인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인격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들여서 주인의 명령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종처럼 주님의 뜻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니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는 일꾼의 영성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죽어라고 일하는 종의 영성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의 영성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선함과 지식과 권함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일꾼의 영성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계적인 종의 영성으로 일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꾼의 영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를 화해하고 중재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제사장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할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올지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제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서 평생 예배를 그렇게 드린 분이 계세요. 보통 저희가 새가족이 등록하게 되면 언제 새가족을 소개하고 기도합니까? 광고 시간에 새가족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요, 새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헌 기도할 때, 그럴 때 꼭 새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세요. 왜 그랬을까? 바로 새가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같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물질,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이방인을 제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저기 남태평양에 가게 되면 뉴기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쓴 책이 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 뉴기니 아주 깊은 정글에 들어가다 보니까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신선한 파인애플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주고 이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나 심게 됩니다.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3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는 신선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지 하고서 농장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신에게 품삯을 받고 그 묘목을 심어준 원주민이 다 훔쳐갔다는 겁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원주민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왜 나의 파인애플을 훔쳐갔느냐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원주민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돈을 누가 댔든지 내 손으로 심었으니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다. 아무리 선교사 부부가 설명을 해도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못해 이 사람들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의 문을 닫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도 안 줬어요. 심지어는 생필품을 팔고 있는 상점의 문도 다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해도 안 된다는 마음에 선교사 부부가 회의감을 갖고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명을 받게 돼요.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에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그 파인애플 농장을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파인애플 농장을 다 바치고 나니까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이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 것일 때는 화가 났는데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선교사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속으로 이랬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20년이나 되었는데 뭐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냐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냐고. 원주민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가 당신의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사실은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님 부부가 들어올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로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말로는 나눠줘라 나눠줘라 하면서 자기 말대로 안 했다고 상점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럴 때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내지 않고 갖다가 드십시오 갖다가 주십시오. 선교사가 변하니까 원주민들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파인애플은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우리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먼저 합니다. 아무리 말로 불신자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소유, 이건 내 거야 하게 되면 계속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게 될 때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이웃들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이웃들, 불신자들과 외국인들과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때 하나님도 저희들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진정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구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할 이웃이나 불신자 혹은 원수는 누구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함한 전하였노라. 아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픈 성도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암도 고쳐지게 되고 정말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도 깨끗하게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유의 능력이라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언권, 물권, 영권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요. 물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언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언권, 물권, 영권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언권과 물권과 영권의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 모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루리곤은 오늘날로 보면 유고슬라비아, 저 유럽 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거리를 보니까 2000km나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인간의 우리 사람의 마음과 의지대로 그렇게 멀리 2000km나 떨어진 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2000km나 떨어진 그 멀리까지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교통편도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니면 복음을 순순히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돌을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십 번을 더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아무리 돌을 던지고 아무리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28년 전 3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37살의 나이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30년 전에 37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굉장히 늦게 난 겁니다. 결혼도 늦게 하셨지만 아이도 아주 어렵게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우셨대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혼자 울었대요. 그리고 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태어난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복도에서 앉아있다가 간호사가 지나가면 간호사 붙들고 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의사가 지나가게 되면 의사를 붙들고 제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자기는 기쁘고 감격한데 의사들은 시큰둥하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간호사나 의사도 감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든지 말든지 얼굴을 찌푸리든지 말든지 일단 목사님 안에 너무나 기쁘니까 복도마다 계단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동네방네 내 아들이 태어났다고, 아기가 낳았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없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에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욕을 하든 말든 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낳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우리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애를 낳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동네방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 낳으신 성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루리곤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땅끝이 바로 일루리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루리곤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내가 만나야 할 땅끝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곁에 있지만 한 번도 말해보지 않고 등 돌린 원수와 같은 가족, 원수와 같은 성도, 한 직장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눈도 맞추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땅끝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일루리곤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아멘입니까? 나에게만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얼굴을 찌푸리든지 욕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 외국인들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앞둔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를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내 것, 내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감당하라. 오직 이 직분은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데 나는 자꾸만 나의 선함과 나의 지식과 나의 권하는 인격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종과 같이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그토록 집착하였던 이거는 내 거라고, 이거는 내 소유라고 집착하였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우리 가정이 나누는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부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고 듣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도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선함과 지식과 권하는 인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유, 나의 것을 주장하면 항상 다툼밖에 없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땅끝 일루리곤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며 희망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이 땅에 아기 예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